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동님께서 시들무에 처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동동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동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이고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동동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처음 참여를 하시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분량이 좀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 번 참여를 하시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예. 많은 일들을 겪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명가 분들이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현실 공포 위주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굴곡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들이 겪기 힘든 일들을 겪어왔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동동님이 겪은 이야기도 있고, 친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까지 동동님에게 전달을 해주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동동이에요!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특정 종교를 비방한다거나 그 종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연에 이 목사님 사건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모든 분들이 이렇다거나 해당 종교가 이렇다라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일단 이 이야기는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를 방송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예. 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방송 쪽 아르바이트랑 이제 독립 영화제들을 준비하면서 동기들보다는 먼저 영상 편집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별 과제 같은 것들도 촬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근데 편집을 하다 보면 이제 학교 편집실을 빌려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 편집 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는 프로는 아니고 CC였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 설치된 편집 프로그램은 맥 OS 기반으로 사용하는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학교 편집실을 빌리는 것도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손에 익은 프로그램도 아니다 보니 그냥 제가 집에 가서 편집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편집 일을 하다 보니 기존에 집에 있던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아니기도 하고 이제 조금 편집하다 보면 멈추고 또 이제 조금 편집하다 보면 컴퓨터가 또 멈추고 이렇게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편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편집하려면 사양이 좋은 컴퓨터로 바꿔야 하나 싶어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유복하지가 않아서 중학생 때 이후로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항상 아르바이트로 제 용돈을 충당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는 판국에 대학교 학비도 비싸고 또 돈 나갈 곳이 많은데 갑자기 컴퓨터를 구매를 하려고 하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알바를 더 늘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알바를 더 늘린다고 하니 동동아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는 게 아르바이트로 얻는 돈보다 더 크지 않겠니? 어미로서 이제 학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너가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든 없는 살림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용돈 챙겨줄 테니까 학업에 열중해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단순 동기들이랑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MT를 간다든지 이런 필요성의 돈이 아니라 돈 100만 원 하는 컴퓨터가 필요한 거니까 쉽사리 어머니께 손 올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아니라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 편집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한데 지금 집에 있는 그컴퓨터로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컴퓨터 사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돈 모아서 구매할게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가 필요해서 알바한다고 같은 봉사 모임 하시는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꺼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그 봉사 모임 중 한 지인분께서 우리 남편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안다. 한번 얘기를 꺼내보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인의 남편분께서는
제 사연을 듣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컴퓨터 조립해서 그 자제분한테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을 전달받은 저는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제 말에 공감하시는 귀족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머니가 사주시는 옷이나 그런 물건들은 본인이 봤을 때 사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런 건 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봤을 때는 이쁘다고 생각해서 사주신 옷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촌스러운 옷이라든지 있어요. 예.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한데 괜히 무료로 주신다고 하셔서 사양 낮은 컴퓨터를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뭐 그래도 공짜로 컴퓨터를 주시는데 이게 어디야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컴퓨터 맞춰주신 분이 봉사 모임 진의 남편이신데 그 남편은 사실 목사님이시다. 그 목사님이 컴퓨터 조립 일을 겸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조립 일을 하는 사람한테 영상 편집용 PC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어련히 잘 해주시지 않으시겠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정을 다 알고 베푸시는 건데 잔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시는 귀족님들 계시겠지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막말로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신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작은 교회나 아니면 뭐 상가 건물 2층, 3층 이런 데서 운영하시는 개척 교회들은 성도님들의 헌금이나 사례비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으셔서 보통 다른 직업과 겸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컴퓨터 조립 일을 하시는데 그럼 그분도 힘든 형편이실 텐데 나한테 그렇게 컴퓨터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분이시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흐르고 어머니께서 동동아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목사님 컴퓨터 조립이 다 됐으니 가지러 오래 라고 말씀을 하셔서 토요일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주소로 컴퓨터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주소에 도착하니 좁은 골목에 한 상가 건물이 있고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 쪽 간판에 땡땡땡 선교회 그리고 그 옆에는 땡땡땡 컴퓨터 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같은 공간에 컴퓨터 조립 일이랑 교회 일이랑 같이 하시는구나. 근데 교회가 아니라 선교회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에서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뭐 한 170 초반에 안경 쓰시고 동네에서 흔히 보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중년의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네가 땡땡땡 자제분 동동이신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한테 컴퓨터도 공짜로 주시고 또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으니 제가 공손하게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땡땡땡 아들 동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목사님께서 살갑게 맞아주시면서 들어오라 하면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로 된 긴 의자가 쭉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벽에 십자가 하나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는 큰 원형 탁자에 의자들만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고 선교회라서 따로 뭐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육 같은 것만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는 쪽방이 있었는데 그 쪽방 방문 입구 위에 조그만하게 뭐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땡땡땡 컴퓨터 센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개척도 힘드시게 운영하시는 분이시니 뭐 교회랑 컴퓨터 일이랑 뭐 같은 공간에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차 한잔 대접하시겠다고 오늘은 고생 많았다고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차를 준비하러 나가신 동안 저는 방 안을 구경을 했어요. 컴퓨터 부품들이랑 본체 같은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니 안 좋은 컴퓨터를 주시진 않겠다 싶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차를 대접해 주시러 다시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더라고요. 나이는 몇 살이냐, 어느 교회 다니냐, 영상 편집은 왜 하는 거고,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굳이 이런 것까지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저는 어쨌거나 뭐 이 질문만 대답하고 나면 컴퓨터가 생기는 건데 하고 이제 속으로는 뭐
목사님도 참 오지랖 넓으신 분갑다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20살 됐고요. 모태신앙이고요. 대학교 전공이 방송 쪽에서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실 컴퓨터를 딱 꺼내주셨는데, 솔직히 컴퓨터 외관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부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부품 사양들을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려고 했던 사양보다 한 2단계 정도는 더 윗사양의 고사양 부품들로 조립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저거 진짜 알바세 빠지게 해서 가성비 사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로 맞춰주셨다고 하니까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제 계속 컴퓨터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컴퓨터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럼 내일 예배 때 봅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네? 이러니까 예. 내일 예배가 11시 시작인데 11시 땡 하자마자 오지 말고 좀 넉넉하게 찬송도 부르고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할 겸 10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오시라고. 교회에서는 보통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하는데 동동군 자네도 내일 예배 참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쓰다듬으면서 내내 하다가 이렇게 참석을 약속을 하게 돼버린 거죠. 한 번 정도야 예.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여기는 교파도 제가 모르고 선교회라고 적혀있는 곳에 아무리 최신형 컴퓨터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이비일지 2단일지 모르는데 선뜻 가기가 껄끄러운데, 그래서 일단 컴퓨터는 받았고 이제 약속은 했으니 일단 한 번은 가보자 해서 인사드리고 집에서 컴퓨터 설치하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잠들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선교회로 갔습니다. 한 10시 반쯤 도착하니까 이제 그 어머님 봉사 모임의 지인분이시면 목사님 와이프시겠죠. 사모님. 사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얘기 들었다고 어서 오라고 하면서 들어가니까,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이제 원형 탁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죠. 그 원형 탁자의 목사님을 제외하고 이제 한 40대 이상의 남녀 한 5분 정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동동군 왔냐면서 이제 맞이해 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청년이라면서 이제 다들 서로 인사하시라고 하면서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냥 소개할 게 네 안녕하세요 20살 동동입니다 라고 소개할 게 없는데, 저랑 악수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땡땡땡 선교사입니다. 다른 분도 안녕하세요 땡땡땡 선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선교사이신 거죠. 그래서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가시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 성도는 없고 다 선교사님들만 계시니까 제가 의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여기는 정식 교회는 절대 아니고 선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이건 100% 사이비나 혹은 이단이다 라는 촉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는지 기상하게 쳐다보니까 사모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주는 선교단체다. 네. 근데 여기는 일반 성도님들을 모셔서 예배 드리는 곳은 아니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가셨다가 한국으로 잠깐 귀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작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거다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마음 한켠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한번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바로 나와야겠다 싶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반적인 교회랑 똑같이 찬송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곳이지 딱히 이상한 곳은 아니네 싶었고요. 예. 그리고 보통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심밥 한 끼 얻어먹고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가방에서 반찬을 하나둘씩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일반적인 성도님들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밥만 준비하고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반찬 한두 개씩 들고 오시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신다고 아. 이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예배 드려보니까 뭐 예배 때 헌금 강요도 없고 좀 약간 이런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교회면 나도 뭐 다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었냐면 저도 모태 신앙이고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제하던 자매랑 헤어지게 됐는데 아이고. 같은 교회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곤욕이었거든요. 자매님.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그 선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말씀을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있었던 나라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있었다라면서 간증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그렇게 환신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남들이 접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날에는 네. 이제 슬슬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성경책에 있는 맨 마지막 성경인데 세상의 종말에 관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요한계시록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일반적인 목사님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흔히들 꺼려하세요. 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고 말씀을 전달하면 이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을 하자면 뭐 노아의 방주 사건에 비가 내려서 뭐 세상에 물로 덮이고 뭐 무신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을 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네. 이 세상은 언젠간 환난과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나 대적자들 사이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위선자들 앞에서 그런 위선들을 분별할 줄 아는 눈과 믿음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서로에게 권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이후부터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개인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혼란과 종말을 담고 있고 상징과 숫자 등 은유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누가 봐도 딱 2단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보통 사이비나 2단에서는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통해서 결국 이 예언자가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다. 신이다. 예, 세상이 멸망하니까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필요 없다. 그러니 헌금해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진짜 단순히 이런 것들이 악마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를 들어 TV 볼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존재한다. 일루미나티뿐만 아니라 세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세 개의 세력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세력도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세력들이 하나의 세력들로 합쳐지면 그 하나의 세력이 곧 세계 정부가 될 것이다. 세계 정부가 왜 위험하냐? 이 위험한 외부 세력들은 이 세상을 세계 정부로 통일을 하고 이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종하고 이 세계 정부의 목표는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 이 세계 인구를 줄여서 본인들 말만 잘 듣는 소수의 인원들만 남기는 게 목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악마의 상징으로는 미국 달러 1달러 표시 보면 눈. 피라미드 위에 삼각형이 있고 이제 예. 그 삼각형에 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전시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시안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는 전능한 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돌 그룹 보면은 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 설 때 그 인원들이 다 설 수 없으니 표현을 하자면 하객진 모양처럼 그렇게 이제 대열을 서서 무대에 올라가는데 저 삼각형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다. 저건 일루미나티의 대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조금 더 가서 그 아이돌 안무 중에 뭐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맞닿게 하는 OK 표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OK 표시는 전시하는 과 호루스의 눈을 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싶었는데 뭐 계속 말씀하신 게 겨울철이 되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맞지 말래요. 이유는 백신 안에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베리칩을 심어 놓을 수가 있고 예. 베리칩이 없다 하더라도 뭐 무슨 연구 자료를 보니 백신을 맞기 전후 통계치가 보면은 백신을 맞기 시작한 연도 이후부터 자폐증 증상이 확 증가를 했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수를 줄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쯤 되면 목사님이 정상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아유, 저 양반 또 시작이네라는 그런 눈빛으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말을 자르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 동동군 미안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목사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셨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 매주 주일마다 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점점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심해지는 것 같으셔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사님한테 연락 오면 원래 제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뭐 어차피 같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니냐. 가끔 이제 인사하고 들리겠다.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했죠. 그렇게 몇 번 더 연락 오는 거 이제 좋게 거절하면서 연락을 안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사모님은 서로 지인 사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군대를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 제가 11년도 10월 말 군번이거든요. 네. 근데 입대 한 달 전에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군대 가지 말고 미루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대를 가고 싶어도 입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다 밀리는 시기였거든요. 2010년도 초반이 제가 사신병이라는 특수보직을 지원해서 가는 거라 예. 그때 입대하지 못하면 또 얼마나 뒤로 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시냐 이미 입영 날짜가 나와서 뒤로 미루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쪽에 있는 그 지도자 그분 계시잖아요. 그 사람 곧 죽는다고. 너 입대하고 나서 그 사람 죽으면 전쟁 나거나 너 고생할 건데 그래도 너 지금 가야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목사님 또 시장이네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입대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11년도 10월 말 군번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실제로 북쪽에 있는 그분은 사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도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태에서 그분의 사망은 정말 큰 이슈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면서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경계태세만 며칠 유지되고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 생활이 흐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한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제대했냐고 축하한다고. 동동은 다시 복학하지? 그래서 네 목사님 맞습니다. 제대했습니다. 연락드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 목사님께서 복학할 때쯤 다시 컴퓨터를 맞춰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처음 대학교 입학해서 컴퓨터를 맞춰주고 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으니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더 해주신다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고민이 됐죠. 그럼요. 또 이 목사님한테 컴퓨터를 얻게 되면 또 만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결국 저는 자본에 패배하게 되어서 목사님에게 컴퓨터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자본, 네.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목사님을 찾아뵈러 가기도 하고 이제 컴퓨터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비싼 건 아니지만 비타민 음료 3박스를 사들고
오랜만에 이제 그 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회를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자 목사님이 나오셨고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동동군 왔어? 하다가 제 옷을 보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 표정이 이상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야! 뭐야! 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는 비타민 음료수 박스를 떨어뜨리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선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뭔가 우당탕 소리가 들리면서 막 그 선교 안에 있는 방문들을 다 잠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전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저는 뭐지? 이게 뭔 상황이지? 나 뭐 잘못했나? 나 가야 하나? 싶어서 거기서 한 3분 정도를 서성이면서 뭐지? 나 가야 되나? 실수했나?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문을 벌컥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평소에는 저한테 동동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한테 대뜸 너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이 컴퓨터 주신다고 오시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제 눈을 빤히 살펴보면서 저한테 대뜸 이유를 설명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대체 무슨 이유를 설명을 합니까?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 무서워요. 하니까 제 옷을 가리키면서 이 옷 뭐냐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가 뭐냐면 브랜드 옷도 아니고 일반 보세 옷인데 옷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책 한 권이 있고 그 책 안에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숫자로 1818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818, 예. 네.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해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책이 1818년도에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그거에 관련된 뭐 옷이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할 당시에는 이걸 모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냥 캐릭터겠죠. 이게 왜요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프랑켄슈타인은 인조인간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신의 율법에 어긋난 대표적인 사탄의 행위이고 더군다나 적혀있는 1818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1818이라는 숫자가 왜 문제가 되냐면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입니다. 예. 이제 이 666은 사탄을 뜻하는 숫자인데 1818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8은 또 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666 사탄을 뜻하는 그 18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고 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는 피라미드를 형성한 계층된 완벽한 악마의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버리겠네요, 진짜로. 신의 율법을 어긋나는 인조인간을 뜻하는 캐릭터와 네. 악마의 숫자가 반복되어 있는 옷을 입고 공교롭게도 너는 나를 만나러 왔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너는 분명 어떠한 집단이나 누구의 사주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 이 목사님이 그런 음모론에 심취하신 목사님이겠거니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 정도로 치부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 뵙고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컴퓨터 주신다고 저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상징들의 이런 것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 이런 걸 원찮으시거나 불편하셔서 죄송하다고 그냥 저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왔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 목사님과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평소에도 좀 이상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미쳤는갑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막 그 목사님 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그 사모님이랑 전화를 하더니 저보고 사모님이 저를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네 사모님 하니까 사모님께서는 동동군 미안해. 우리 목사님이 요즘 점점 심해지셔. 그래서 저는 심해지신다는 게 뭐 어떻게 심해지시는 거냐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원래 이런 종말론적인 관한 것들을 본인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서 연재를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시거나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더니 뭐 예전에는 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막 그런 사탄의 상징 같은 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교류하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직접적인 정죄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동네 음식집 간판 로고가 그런 악마의 상징을 뜻하는 로고가 뭐 박혀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을 가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우리 목사님 점점 심해지신다. 대신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결국 뭔가 좀 정신적으로 아프시게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모님 아니시라고 저도 아까 깜짝 놀라서 그렇지 나쁜 감정이나 억하심정 같은 건 없다고 나중에 또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낮에 바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뭐 전화를 받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차단해야지 하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네 목사님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정말 차분한 목소리로 네. 동동군 어제는 내가 좀 미안했어. 미안해. 요즘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동동군이랑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 동동군 주려고 컴퓨터도 준비해놨는데 못 주고 화만해서 미안한데 컴퓨터 가지러 오게.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을 사과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가 제정신인 것 같긴 한데 또 언제 돌변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목소리가 저는 진정성 있다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저도 제가 먼저 연락 자주 드렸어야 했는데 연락 자주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끌고 오래요. 왜냐하면 최신형으로 바꿔줄 건데 자기도 컴퓨터 조립 일을 하다 보니 중고 부품 같은 것들도 떼다가 새로 조립해서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기존에 맞춰줬던 컴퓨터보다 더 높은 최신 사양으로 맞춰주면서 기존의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이런 것도 싹 다 옮겨서 윈도우 다시 설치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달콤하다. 어떡하냐. 또 그렇게 저는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또 그 무거운 데스크탑 들고 버스 타고 낑낑 대면서 그 선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컴퓨터가 참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이 또 찾아뵈면 또 이상한 말씀 하실까봐 네. 아무런 책을 안 잡히기 위해서 그냥 청바지에 그냥 흰 색깔 무지 후드티를 입고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러다니까 어제 그렇게 화내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과하시고 미안하다고 하시고 계속 미안하다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음모론적인 얘기를 꺼내면 컴퓨터고 나발이고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꺼내시고 그러면서 군대 제대하고 고생 많았다고 군대에서 뭐 안 다쳤냐 뭐 이런 얘기도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풀 그런 마음이 꺾이면서 그래 목사님이 약간 이상하셔도 사람 자체는 나쁘진 않아 하면서 이제 서로 다시 대화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괜찮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북한 지도자 죽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오, 맞아. 진짜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그 소식 듣고 막 경계퇴사고 정신 하나도 없었다고. 네. 이런 건 군이나 국가보다 어떻게 먼저 아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눈빛이 약간 또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엄청 경계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시더니 근데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내가 또 괜한 말을 꺼냈구나 싶어서 아니라고 목사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제가 뭐 캐묻거나 이상한 의도로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런 이 시대의 징조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 서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부터 CIA까지 이 시대의 징조들을 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본인은 다 안다고. 그래서 동동군 자네한테 언급해 준 거라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저는 국정원 CIA 얘기 나올 때부터 이 목사님 또 시작이네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관련된 이야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목사님 네 그냥 얼른 대화를 빨리 마무리를 하고 네.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맡기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 갓 제대한 사람이 돈이 어딨냐고 하면서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서 택시비 하시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준비 다 되면 저희 집까지 가져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도망가자 싶어서 이제 택시비 용돈 받고 집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내려오라고. 그래서 새로 컴퓨터만 받고 바로 인사해서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별 얘기도 안 하시고 용돈도 쥐어주시고 하시니까 목사님에 관한 감정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고 좀 모자라다고 해야 되나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의 뭐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 선교회는 가지 말고 가끔만 전화하고 만나지는 말자 싶었죠. 그러고 이제 복학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영상 촬영한 거 편집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분명 목사님이 기존에 쓰던 컴퓨터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컴퓨터를 주셨다고 했는데 네. 군대 가기 전 컴퓨터보다 뭔가 더 버벅거리고 렉이 걸리고 하더라고요. 다운그레이드야 이거 뭐야? 그래서 목사님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셨나?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양을 보면은 아닌데? 최신 사양이 맞는데? 이게 뭐 새 제품이 아니라 뭐 중고 부품으로 껴주셔서 그런 건가? 싶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하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지만 그 작업한 결과를 영상으로 이제 출력, 이제 렌더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렌더링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출력을 걸어놓고 뭐 잠깐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렌더링을 걸어놓고 자는데 이제 그날 밤은 또 조별 과제 영상 편집을 하고 렌더링 되기까지 오래 걸리니까 렌더링 걸어놓고 자야지 하고 컴퓨터를 켜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갔다가 렌더링은 이상 없이 잘 되는지 보려고 모니터를 봤는데 컴퓨터의 마우스가 혼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지? 나 벌겠나? 싶어서 계속 보니까 혼자 마우스가 계속 움직이면서 제 컴퓨터의 폴더를 열었다 닫고 인터넷 창이 켜지는데 막 검색 기록을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나 무슨 바이러스 걸렸나 보다. 큰일 났다. 근데 일단 해킹이고 나발이고 저 영상 편집하던 거 날아가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일단 컴퓨터 전원을 종료를 하자니 지금까지 작업하던 파일들은 다 날아갈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냅두자니 해킹당해서 제 정보들은 다 유출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인터넷 선을 뽑았어요. 오. 그러더니 막 움직이던 마우스가 멈췄어요. 근데 마우스가 멈추면서 컴퓨터까지 멈췄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밤새 영상 편집하던 게 날아갔죠. 그것도 공포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혼자 막 승질 내면서 막 일단 백신 프로그램 다 돌리니까 바이러스 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기 버튼 누르고 일단 영상 편집하던 게 다 날아갔으니 다시 편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홀딱 새면서 편집을 하고 비몽사몽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동동군 잘 지내는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요 사건들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뭔가 이 컴퓨터 해킹과 목사님이 관련 있겠거니라고 귀족님들은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우연을 겹쳐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네 목사님 뭐 말씀하세요 하니까 이제 본인 운영하는 선교회에 가끔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 음향시설에 뭐 이제 마이크가 소리가 안 된다. 동동군 자네가 방송 쪽을 아니까 마이크랑 음향 콘솔 좀 만져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해킹 사건과 갑자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하는 게 우연인가 싶으면서도 좀 아무래도 찝찝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학교도 가야 되고 끝나고 알바도 가야 돼서 들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치사하게도 컴퓨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니 동동군 내가 자네 생각해서 컴퓨터도 고사양으로 맞춰주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이거 부탁 하나 들어주지 못하냐고.
근데 저는 그래도 학교 수업까지 빼고 가는 건 좀 그렇고 예. 알바도 갑자기 빠진다고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뭐 공강이 있는 날짜나 알바 없는 날 시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알바비 일당 얼마냐고, 본인이 꼭 챙겨줄 테니까 뭐라고, 내일 당장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음향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고, 꼭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자본의 노예거든요. 그래서 일당도 챙겨주신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음향만 해결해주고 나와야겠다 네. 싶어서 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알바는 됐다 구해놓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선교회를 갔습니다. 또 가네. 예. 네. 예. 그러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바로 이제 따로 사담 같은 건 나누지도 않고 네. 그냥 진짜 일만 빨리 해결하자는 마인드로 목사님 뭐 음향 뭐가 문제예요? 여쭤보고 이제 음향 콘솔 쪽 보니까 이제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마이크 소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단자가 따로따로 있는데 네. 이게 서로 거꾸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임의로 마이크 선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는 건데 누가 이렇게 바꿔 꽂아놨지? 그리고 목사님이 컴퓨터도 직접 조립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해결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점점 이상한 느낌이 강해져서 일단은 목사님 이거 단자가 잘못 꽂혔었네요. 네, 해결했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저는 이제 뒤에 선약이 있어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일당은 받아야 되지 않냐고, 잠시 기다리라고. 목사님 이거 뭐 1분도 안 돼서 해결한 건데 무슨 일당이냐고, 뭐 저희 사이에 이런 일당을 받을 정도까지 뭐 경험 없는 사람 아니더라고. 괜찮다고. 사실 주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고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 아니라고, 이렇게 뭐 젊은 사람 일 시켜놓고 제대로 수당 안 쳐주면 누가 와서 또 도와주겠냐고, 값은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컴퓨터 조립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찜찜하니까 뭐 돈 주신다고 하시니까 더 돈만 받고 바로 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컴퓨터 조립하는 방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더니 문 밖에서 훌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네. 문을 잠근 상태에서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그 손잡이 돌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처럼 손잡이가 덜컹덜컹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와서 그게 그거겠거니 싶었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목사님이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잘 안 열리는 건가 싶어서 목사님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하고 나가서 문을 열려고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손잡이가 안 돌아가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문이 고장났나 본데요? 잠겨서 안 열려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잠근 거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다른 거 만지지 말고. 엄청나게 정색하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싹 바뀌었다. 예. 보통 목사님이 저한테 공동군이라는 존칭을 써주시는데 예. 이렇게 반말하셨을 때는 가닥 도셨을 때 그때 그렇게 반말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전에 제 티셔츠를 보고 화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화를 내신 건데 이렇게 저를 불러서 가둬놓으신 거면 애초에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는 것은 이거 분명 뭔가 일이 생긴다 싶어서 여기를 나가야겠다 싶었는데 거기가 지하잖아요. 창문도 없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방문이 잠겨있고.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남들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시야가 흐려진다, 뭐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날 감금한 거는 일단 어떻게 날 해코지 하겠다라는 거니까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문을 열고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파랑 책상 같은 것들로 출입구 문을 막았어요. 그러고 이제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112에 전화를 했는데, 근데 112 전화를 걸자마자 신호음도 가지 않고 바로 뚝 끊기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가 아무리 지하라 하더라도 평소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문제가 없던 곳인데 핸드폰을 112 치고 통화 버튼 누르면 신호음 가기 전에도 바로 뚝 끊기고, 다시 통화 버튼 누르면 뚝 끊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신호음도 안 가고 끊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도 안 가고 바로 뚝 끊기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뭐지? 왜 전화가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가만 보자. 하더니 제 가명으로 말할게요. 네? 너 철수랑 무슨 사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철수? 뭐 내 친구 철수? 철수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때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문 여시라고. 이거 범죄라고. 네. 하니까 목사님이 계속 철수도 이상하고 영수는 또 너랑 무슨 관계고 뭐 하는 애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철수랑 영수 이야기는 왜 꺼내냐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너 카톡에 있는 애들 너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철수랑 영수랑 카톡했네? 근데 걔네한테 여기 온다는 얘기는 왜 했어? 걔네도 한패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철수와 영수는 제 친구들이고 평소에도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 목사님 흉을 좀 봤거든요. 흉을 보면서 예. 이 선교회 오기 전에 나 또 거기 간다. 이상한 목사한테 또 붙들려서 간다. 알바비 벌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를 읽은 것처럼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제 폰을 열어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카톡창이 열려있고 손으로 스크롤을 내리듯이 그 카톡창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해킹한 게 목사님이고 지금 내 핸드폰도 지금 목사님이 뭔가 했구나 와. 싶어서 어쨌거나 해킹은 원격으로 조절을 하는 거니까 또 인터넷을 바로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하고 이제 와이파이를 끌려고 그 설정창을 열었는데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었더라고요. 예.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었으니까 통화가 안 계속 되지. 전화가 안 됐었나 싶었는데 예.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비행기 모드로는 112에 신고가 안 되나 싶어서 해보니까 그건 또 되더라고요. 오. 근데 그때 당시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었고 와이파이를 제가 평소에 선교회를 다녔으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와이파이를 제가 끌려고 계속 버튼을 눌렀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사건이 진짜 심각하다. 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진짜 무슨 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보통 신발을 신고 차는 거랑 맨발로 차는 거랑 다르거든요. 맨발로 문을 열려고 몇 번 찼는데 신발을 안 신고 차서 그런지 발목을 바로 삐끗했어요. 영화랑 현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무거운 것들로 문 향해서 던지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그 문이 그냥 스크래치랑 뭐 파인 정도만 나고 열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무슨 방입니까? 컴퓨터 조립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제 전동 드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을 보니까 이제 문을 여는 경첩이 제가 있던 방 안에 경첩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전동 드릴로 빨리 저기 나사를 풀고 문을 당기면 문이 쓰러지겠다. 이렇게 제가 빠르게 생각을 하고서 계속 드릴로 경첩을 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제가 막 발로 차고 막 던지고 했을 때도 아무 말씀 없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 폰을 계속 뒤져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전동 드릴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이 정말 불같은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 이 사탄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소리 지르거나 말거나 일단 탈출하는 게 먼저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첩을 계속 풀면서 침착하자 하면서 EBC 트레이닝으로 경첩을 다 풀면 문을 당기고 내 쪽으로 문이 쓱 넘어질 거고 목사님이 흉기를 들고 서 계시면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 뭐 드릴로 어떻게 쳐야겠다. 뭐 흉기가 안 들고 있으면은 내가 이 목사님을 밀쳐서 뭐 쓰러뜨린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문을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사를 풀고 있는데 저는 소리를 못 들었지만 사모님이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네. 사모님이 왔다. 근데 사모님이 어쨌거나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면은 목사님이랑 한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 저 동동이에요. 안에 갇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막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말싸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렇게 나한테 지금 시선이 없을 때 빨리 문 열고 도망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나사를 여는데 사모님이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때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첩을 다 풀고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때 뭐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고 있었다, 무슨 상황이다 이런 거 뒤돌아할 경황도 없이 네. 일단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신발도 못 신고 이제 절뚝거리면서 이제 큰 대로변 사람들 많은 데까지
미친놈처럼 뛰어갔어요.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까지 가서 핸드폰 이제 112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디인데 빨리 와달라고. 감금당했다가 풀려났다고. 지금 목사님이 사모님 때린다고. 감금폭행 사건이다. 빨리 와달라라고 주소를 부르고 저는 제 신발이 거기 안에 있기도 했거니와 일단 사모님이 거기서 막고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경찰이 오면은 이제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숨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순찰차가 한 대 그 선교회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핸드폰을 전화 오면서 출동 나온 경찰인데 혹시 신고자분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저 지금 경찰차 보인다고 거기로 가겠다고. 그래서 경찰 분들이랑 같이 대동해서 선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모님은 얼굴에 멍자국이 정말 많으셨고 예. 머리카락은 다 산발이 되고 쓰러져서 울고 계셨어요. 예. 근데 목사님은 그 컴퓨터방 있죠? 그 컴퓨터 조립방에서 컴퓨터를 막 계속 만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오면서 이제 폭행 당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일단 사모님부터 챙기시고 일단 목사님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와서 조사 받으시라고 네.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차분하게 아무 일 없었다라는 느낌처럼 알겠다고 경찰서 가시자고 예. 하면서 사모님은 병원으로 가시고 목사님은 경찰서에 동행을 하셨어요. 이제 저도 일단 제가 신고한 신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같이 경찰 가서 조사를 받게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다쳤으면 이제 뭐 병원에 가라. 네. 라고 해서 일단 저는 병원을 갔습니다. 네. 그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나 진짜 이런 일 겪었다. 뭐야 나 죽을 뻔했다. 진짜 그 목사님 또라이다. 그러고 이제 저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근데 며칠이 그렇게 지나는데 저는 경찰에 신고하면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바로 이제 담당 형사 배정돼서 뭐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네. 며칠이 지나도 경찰에게 먼저 전화 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먼저 경찰에게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사건으로 전화한 사람인데 연락이 없어서 먼저 내가 전화를 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시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담당 사건 배정된 경찰분에게 연결해 주시고 그 경찰분이 뭐 그런 검색을 하더니 뭐 그런 사건 조서 같은 것을 보시면서 이거는 단순 뭐 가정폭행 사건으로 종결 처리가 됐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뭔 소리냐. 신고자는 나고 내가 감금을 당했었고 그렇게 현장에서 말하고 내가 그때 그런 진술서를 쓰지 않았냐라고 경찰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뭐 따로 그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뭐 그런 대질 조사도 했는데 뭐 그런 감금된 증거는 따로 없고 그다음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부부싸움으로 싸웠다라고 서로 진술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경찰분들은 어쨌거나 이분들이 직업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동결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경찰 사법 시스템이 원래 이런 건가? 내가 원래 아는 그게 아닌 건가?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사모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예. 그래서 어머님이 그 사모님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사모님 저 동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한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제가 그날 이런 일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모님 보시지 않으셨냐고. 근데 뭐 부부싸움으로 처리되었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난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사모님한테 쭉 하니까 사모님이 한참을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진짜 할 말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막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은 또 불편한데 불편한 거랑 이렇게 범죄가 일어난 건 별개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모님 뭐 미안한 건 제가 알겠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미안할 건 아니시고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하시는 거 부부싸움으로 처리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네. 사모님도 위험하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모님 지금까지는 같이 살아온 정도 있고 애들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고 제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런 사건 사고가 연루되면 안 좋아서 항상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도 못 참겠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달라고. 자기가 해결할 테니까 꼭 좀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봐왔던 세월도 있고 사모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니 알겠다. 대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거나 찾아오거나 그런 일련의 아무런 일도 없게 해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이후부터 정말 의심병이 생겨서 제가 돈도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썼는데 데이터도 무제한을 쓰고 낯선 곳에서 와이파이도 안 잡고 예. 컴퓨터에 보안 백신 막 설치해놓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 이제 정말 몇 년 뒤에요. 이건 후일담인데 예. 어머니랑 이제 사모님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 목사님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본인 이제 자제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자제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의심하고 행동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사모님한테 직접적인 폭행도 가하시고 자녀분들에게도 폭행을 가하시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약간 폭력성을 띄우셔서 이제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신고를 해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어머니한테 야. 말씀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예. 정신병원을 탈출하지 않는 이상 저에게 뭐 해코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애써 위안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일을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 잠깐만. 와, 너무 이야기 재밌게 잘하시네요. 섬뜩하지만 굉장히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동동님의 장점이에요. 이거 동동님만 아이, 스타일이 감사합니다. 확고하시네. 와, 중간중간 뭐 웃기도 많이 웃었고, 와 하면서 뭐 소름 끼친다고 표현도 많이 했지만, 야, 이게 무섭네요. 어떤 게 무서운 거냐면, 음모론은 우리가 그냥 뭐 흥미를 가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점점 심취하게 되다가 결국에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의심하고 뭔가 피해를 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진짜. 이 컴퓨터가 제일 무섭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 홀리면 답이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남자들이 특히나 컴퓨터 이제 사양에 민감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야, 이 컴퓨터에 한번 홀려버리면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게 되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절대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홀리는 일이 없길 바라고, 우리 또 동동님께서는 오늘 너무 레전드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동동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신데 다음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가 등장하셨습니다. 유머도 있지, 섬뜩함도 있지, 말씀도 잘하시지, 이 삼박자가 전부 다 맞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오셨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자분이 또 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또 친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도 같이 저한테 전부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이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파는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